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가 무엇이냐고요? 그것을 너무 쉬운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다. 그 말씀은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체나 기관이 아닙니다. 단체나 기관,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표현은 그 성장과 발전입니다. 성장과 발전.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바디예요. 바디. 바디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성장과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몸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장과 발전을 원합니까? 아니면 건강을 원합니까? 건강이지요. 건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할 때 성장이라는 말보다 더 깊이 있는 말은 건강입니다. 건강. 누가 건강하느냐? 누가 건강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수용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용성. 수용성이 뭐냐? acceptance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비가 와도 문제 없어요. 눈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없어요. 캄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 accept한다. 이게 수용성입니다.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다 포용을 합니다. 이게 inclusive예요. inclusive. 비도 포함하고 포용하고 눈도 포용하고 바람도 포용하고. 약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하얀바 변미바 가리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 그런데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이 하얀밥, 변미밥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교회가 성장과 발전을 했는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수용할 수가 없느냐? 세상을 수용할 수가 없고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교회는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인클루시브해야 된다. 이게 인클루시브의 반대말은 뭐냐면 익스클루시브예요. 익스클루시브. 너는 안 돼. 이것도 안 돼. 건강하면 철도 씹어먹어. 철도 와장와장 씹어먹어. 어떤 사람은 유리가도 씹어먹고, 유리도. 어떤 사람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면도칼도 씹어먹어.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가 세상의 기관과 단체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그 초점은 뭐냐면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연합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의 3대 요소예요. 연결성. 아니, 음식을 목으로 집어넣으면 식도에서 딱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뱃속으로 쏙 들어가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연합성. 그러면 먹었는데 모든 것이 다 팔다리가 다 온전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연속성이라고 하면 뭐냐? 아니, 운동을 하면 뭐 하루만 운동을 합니까? 하루만 일합니까?
약한 사람은 한 열흘 일하고 20일은 쉬죠. 건강은 계속적으로.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칙칙푹푹 칙칙푹푹 이러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도다. 그럴 때는 세 가지. 연결됐는가? 네트워크가 됐는가? 네트워크가 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연합을 잘 되는가? 연합이 유니티가 됐는가?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는가? 우리 교회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그 연결성이 어떻게 됐는가? 워싱턴 동산교회는 우리만 고립된 교회이나 우리만 잘 되자고 먹고 마시는가? 우리만 잘 되자고 교회의 부흥을 부르짖는가? 연합이 되고 있는가? 성도들마다 서로 다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계속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날마다 예배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가? 이게 이제 교회를 진단하는 한마디로 진단의 테스트 그런 기준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사도 바울의 정의는 그겁니다. 교회는 몸이다 라고 하는 것에 아주 못을 받고 있어요. 교회는 몸이다. 누구의 몸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이 교회는 주식회사처럼 목사의 교회다.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망치를 들고 여러분들이 삽을 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다. 물론 사랑이 담겨 있지만 성도들의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떠나고 교회의 성도들도 떠나지만 남아있는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몸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 필요 없습니다. 서둘 필요도 없습니다.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에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 몸을 구성하는 하나의 그 지체다는 겁니다. 지체. 그 지체 용어는 part다예요. part. 우리가 말하는 그 몸통과 깃털 아시지 않습니까? 몸통과 깃털. 착각을 많이 해요. 목사님이 늘 앞에 서니까 목사님이 교회의 몸통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몸통은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원리, 단순한 원리가 있어요. 교회의 원리, 교회의 통치, 교회의 질서, 교회의 방향, 교회의 목표, 교회의 조직,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왜?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것인데, 하나는 그 사랑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원리가 뭐냐면 사랑과 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연합. 이게 교회의 몸의 원리입니다.
우리 온몸은 붙어 있어요. 하나라도 없으면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지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에 가입을 시켜주셨어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으로 표현을 했느냐면 우리가 돌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 근데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딱 붙여줬다고 그랬어요. 애들 말 있지 않습니까? 애들끼리 우리끼리 놀다가 재밌게 5-6명이 놀다가 재밌게 놀아요. 그래 한 아이가 집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나도 시켜줘.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깜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서는 얘 시켜줄까 말까? 그러다가 에이 쟤는 못됐어. 시켜주지 마. 근데 어떤 아이가 또 나왔어요. 쟤 시켜줄까 말까? 우리가 같이 팀할까? 같이 놀아줄까? 아 걔는 괜찮아. 착한 아이야. 시켜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방인이었다. 외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에 끼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메이저리티에 들어가야 되는데 메이저리티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쌍히 보시고 아유 저 사람들 참 불쌍하구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김범수 목사라는 사람이 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아주 시골 저 백령도에서 태어난 시골뜨기가 있는데 그 사람을 키워줄까요 말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키워줘라. 키워줘라.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촌놈도 나같이 어리벙벙한 사람도 그 예수님의 몸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입을 시켜줬어요. 가입. 그래서 몸과 지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칙이 있어요. 가입이 됐느냐? 그러면 원칙은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자, 팔의 지체를 만들어 줬습니다. 팔의 지체. 그런데 이 팔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갑니까? 아니요. 누가 돌아가게 합니까? 브레인. 요 전두엽. 머리가 돌아가게 합니다. 자, 머리가 딱 죽었다. 팔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그럼 머리가 죽었다. 그러면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었다. 그걸 기억을 하시라고요. 몸은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많아요. 왜 죽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빠지고 자기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시체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가입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나 어디 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 멈춰 서리라. 나의 가는 곳 또 주의 것이니. 이거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는데 그 한 몸 되게 한 것은 너는 내 팔이다. 너는 내 오른팔이다. 너는 가라. 너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한 몸 되어서 많은 지체를 만들어 주었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죄속한 은혜에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그 하이 소사이어티에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근데 누구 백으로? 예수님 백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고마운 거죠. 놀라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지체된 사람들끼리 서로 캄캄한 밤에 회의를 합니다. 얘 다리야, 왜 그래 팔아? 너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여기 들어왔니?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지. 그랬구나. 너도 나와 같이 참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그래. 근데 지금은 어떻니? 지금은 행복하지. 그렇게 서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 너도 나하고 마찬가지였구나. 탕자처럼 방황하던 마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참 소경이 다녔던 것처럼 길 잃고 방황했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에 합쳐주었으니 니나 내나 돕진 겠진. 너 잘난 거나 나 못난 거나 다 똑같은 거. 우리가 명함을 내놓아봐야 뭐 할 것이며 우리의 학력을 자랑해야 뭐 할 것이며 영어 더 잘해봐야 그까지 그저 몇 마디 나보다 한두 단어 더 잘하는 거지. 영어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주로 잘 들었던 말은 그런 겁니다.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저분은 우리 일가야. 저분은 다 우리 일가야. 아, 그래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조금 섭섭했던 마음. 에이, 가면서 좀 용돈 좀 주고 가지. 그냥 가나? 그랬던 그런 섭섭했던 마음. 왜 나한테 꿀밤을 주고 가? 그래서 의심 나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저분이 누구세요? 우리 일가야. 그러면 마음이 팍 녹아서 일가구나.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일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일가입니다. 한 지붕 여러 식구들이에요. 일가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사랑과 연합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충성과 선교예요. 충성과 선교.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게 되면 그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시겠다는 것은 다 한 집안 식구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다.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여럿이라고 그랬어요. 여럿. 세상에는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못생긴 게 틀린 겁니까? 다를 뿐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공부를 못하는 게 틀린 겁니까? 다를 뿐이지. 운동을 못하는 게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안 주시잖아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그건 특별한 은총입니다.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못합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요, 못생긴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해.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남자라면 길 가다가 못생긴 사람 안 골라. 솔직히 똑똑한 사람이라면.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한 만에 한 명, 천에 한 명 나오고, 보세요 한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렇게 미스 코리아 아닙니다. 미스 코리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다양성, 하나님의 이 조화, 하나님의 섭리, 예? 키 작은 사람은 어쩌면 노밀조밀해서 그냥 딱딱 부러지는데, 키 작은 사람의 단점은 째째해. 제가 키가 작은지 안 작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저분이 째째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판단하신대. 키 큰 사람은 반면에 너무 또 싱거워. 싱겁다고.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어. 재밌는 거는 한국의 대통령들은 키 큰 사람은 없더라. 신기하죠?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이 되려거든 키가 작은 사람이 된다. 여럿이, 지체가 여럿이에요. 그러면 나도 분명히 나 나름대로의 유니크한 독특한 하나님의 뭔가 있다.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는 뭔가 있다. 시작. 나에게는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못난 사람을 못났다고 보는 그 못난 생각이 못난 것이지, 세상에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하니 개똥도 약에 쓰려니까 없더라. 개똥도 약에 쓸 게 없더라. 오케스트라 연주하게 되면 제일 인기가 많은 게 바이올린, 그 다음에 제이 바이올린, 그 다음에 비올라, 그 다음에 첼로. 그냥 정말 전체 그냥 교향곡 중에서 한 30분 교향곡 중에서 땡 한번 치고 끝나는 그런 악기도 있어요. 그런 악기도 있다. 여기서 충성과 성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발견하라. 아직도 때는 늦지 않았다. 아직도 때는 늦지 않았다. 우리 새벽 말씀에도 은사를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주도 말씀을 했고, 또 오늘 수요일날 성경 공부에서도 예배 전에 성경 공부도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각종 방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자기 것을 찾아야 돼요. 자기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것을 아닌 걸 가지고 자꾸만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은사가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어요. 여러분들의 은사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은사는 뭐냐면 믿음의 은사야. 믿음의 은사예요. 그리고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 저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척 보면 딱 알아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촉이라고 말을 해요. 한번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저분이 2단인지 3단인지는 알아요. 2단인지 3단인지는 안다고. 여러분 중에는
조직하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봉사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기도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 충성하라. 충성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충성은 한 번 충성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한 번 충성은 안 된다. 어떤 거라고요? 계속적으로 연속성 있는 일, 연속성으로 계속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가장 큰 파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교회, 이걸 움직이는 강력한 발전소, 강력한 터빈 엔진, 터보 엔진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은 지식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위로부터 받아서 그리고 그 땅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에게 받았다고요? 주님께 받았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네 가지 모습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하나는 교제, 하나는 전도. 충성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사랑과 연합, 그리고 충성과 선교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 발전, 에너지, 원동력, 양식, 근원, 근본, 조직, 행정, 꿈, 미래, 비전, 또 뭘까요? 파워, 이런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모든 것. 그래서 앞에서 끌고 가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 교회에 활활 타는 그 뭔가요? 용광로. 그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빠지면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다 빠져요. 다 빠져요. 이 사탄 마귀는요, 저 바깥에서 교회에다가 많은 호수를 갖다 대요. 호수를 딱 갖다 대요. 보이잖아요. 호수를 딱 갖다 대고 저 바깥에서 엔진을 돌립니다. 엔진을 돌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령을 쫙 빨아들이네. 성령을 쫙 빨아들이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진공상태가 꽉 되는 거죠. 진공상태. 그럼 진공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딱 달라붙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딱 달라붙어요. 마치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딱 스타트 돼가지고 불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왜 냉랭해지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기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힘이 없는지 아세요? 왜 낙심하는지 아세요? 왜 실망하는지 아세요?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왜 원망하는지 아세요? 왜 신뢰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기쁘지 않은지 아세요? 왜 감사하지 않은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의 심령에 파이프를 대고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뭘 빨아들여? 성령아 네 마음에서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나가지 마라. 그래서 싸웁니다.
실질적인 예로 어떤 거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향하여 교회 가라!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 마라! 가라! 그래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교제가 없고 선교가 없는 사람은 가라 말라 가라 말라 이러다가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말라가지고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려서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걸 가르쳐서 스딱 떼고 말해. 스딱. 예. 성령 충만은 기름입니다. 기름. 우리를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고 타개하고 강하게 하는 능력.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교회는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돼요. 꼭 보여야 돼요. 기도는 매일 기도하시고 성령은 하루에 신약 3장, 구약 2장. 그래서 약을 파시는 분을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약은 3알, 구약은 2알. 그래서 신약, 구약 5알만 하루에 매일 드시면 건강하고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